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입을 열어 찬양 드릴 때에 영광을 받아주시고,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29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청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사람으로 새 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삶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져서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예수님 따라 살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받아 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교동문 127번 말씀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1절과 2절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아멘. 옛적부터 우리를 돌보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가 힘겨울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하시고 우리가 쓰러질 때에 힘주시며 일어서도록 안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로 나아갈 때 기뻐하시며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가운데도 세상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생각 없이 때로는 세상의 생각에 취해서 그렇게 있다가 다시금 주일날 하나님 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곳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된 곳이 다시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거룩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했던 모든 마음들, 생각들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만 우리의 생각을 채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내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면서도 힘들고 또 어려워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한 1년이 지나고 새봄이 왔음에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가운데 조금은 지쳐가고 있고 조금은 그 지쳐감 속에서 우리의 영혼도 가래감을 느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명수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망이 그쳐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비록 힘겨운 우리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으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 가운데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며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태도를 돌아보아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서 찬양할 때는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드릴 때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겠다는 다짐 가운데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새봄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수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이 봄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백신 접종의 문제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져서 올 여름이 지나서는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생활하며 또 신앙생활하며 다시금 만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시었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영성을 준비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지금을 잘 선용하여 살게 하시고 이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 사순절의 의미도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가정도 더 깊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는 사순절 4번째 주간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읽고 있습니다. 금주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이 되어주시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되새기며 은혜를 채우고 감사함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이 있죠. 우리 세상 살아가는 곳에는 어느 곳에나 다 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들어가려면 4대 문이 있어서 도성에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해야만 했고, 유럽에서도 성에 들어가려면 그 성문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도 집 안에도 문이 있습니다. 차를 타도 자동차에 문이 있고 지하철을 타도 역시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이 가지는 기능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통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의 문, 두 번째는 선한 목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 양을 키우는데 거의 대부분 요즘도 양을 키울 때에 좀 집단 농장에서 좀 크게 방목을 하죠. 우리나라는 농축을 방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유대 나라는 다 방목입니다. 양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양들을 방목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5마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5마리를 가지고 하루 온종일 방목하고 다니는 것은 인력의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작은 마을에서는 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목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한 100여 마리, 한 200여 마리 되는 양들을 5명, 10명 정도가 이제 양들을 끌고 올라가서 꼴이 있는 곳, 좋은 초목이 있는 곳으로 가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고, 그리고 이제 100여 마리, 이제 200여 마리 되는 마리를 힘들게 데리고 올라갔는데 다시 또 데리고 오는 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며칠간 또 머물고 더 좋은 풀이 있으면 그곳 풀을 다 먹고 난 후에 그러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낮에는 뭐 양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지켜줄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은 이 양들이 이 늑대들에 의해서 위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들녘 가운데서 같이 있으면서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이 울타리를 만드는 것이죠. 주변 테두리에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쳐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 그 주변으로 얇은 천을 이렇게 삥 돌아버리는 거예요. 간이 목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물론 이 목장, 이 간이 울타리가 튼튼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딱 여기 이렇게 통과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출입구에, 그 출입구 자리에 이렇게 삥 둘리고 난 다음에 이제 출입구가 있겠죠. 그 출입구 자리에 이 목자들이 눕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밤에 잠을 자다가 깨어난 양이 아이고 나 바깥에 놀러 갈래 하고 바깥으로 나가려면 이게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얇은 천이라도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그곳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목자들이 누워 있는 곳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서 자고 있는 목자의 몸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깨어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이 나가려고 하네, 다시 저리로 가라 하고 돌려보내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보호의 개념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는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양의 문 자체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목자의 몸 자체가 바로 문이 되는 것입니다.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따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또 있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 문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넓고 큰 문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마찬가지로 가는 길 역시도 좁은 길 그리고 또 넓고 큰 길, 두 가지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길은, 좁은 문은 사람들이 협착하고 가기가 어려워서 그 길로 가기를 꺼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넓고 편안하고 그러한 좋은 길을, 넓은 길을 쫓아서 간다 말씀해주고 있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 우리 하나님 나라로 향해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라고요. 그리고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소망이 있죠. 그 길 끝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양의 문으로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은 양들이 안심하면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출입구입니다. 삥 둘러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오직 양의 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만이 안전이 보장된 길입니다. 다른 곳을 뚫고 넘어서거나 찍고 나가면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목자가 그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지켜줄 수가 없어요. 오직 양의 문으로 나가야지만 그 양이 돌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출입구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유일한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문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 끝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양의 문과 더불어서 선한 목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 보호의 개념이라고 하면 선한 목자는 이동하는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의 꼴이 있는 곳으로 그 양들을 인도해 줍니다.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오늘도 좋은 꼴을 먹게 하고 더 좋은 꼴이 어디 있나? 찾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더 생명으로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와 양의 문과는 다르게 양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도둑과 강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나 강도는 왔다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와서 물건을 빼앗거나 상처를 주고 갑니다. 때로는 생명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풍요함을 주시는 분. 도둑과 사꾼과 대비되는 선한 목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도둑은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생명마저 앗아갈 수 있지만 선한 목자는 오히려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지키시며 돌보시고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풍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도둑은 오히려 양의 생명을 뺏어가지만 선한 목자는 목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양들을 위해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표적인 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대표적인 거고요. 이 이름을 감히 우리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제약된 인간이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 따로 가리켜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도나이, 주님, 우리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치료의 하나님 라파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렇게도 부르고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엘로이라 그래요. 로이가 목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많은 말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로이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강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도둑인지 누가 강도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 당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되고 상처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 질서, 상식 이것을 벗어난 어떤 과도한 친절이라든지 과도한 응대라든지 요구 그걸 그러할 때 그것은 무엇인가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일 수 있죠. 이와는 다르게 양들 곁에 머무는 사람들이 또 한 존재가 있는데 강도와 도둑 외에 양들 곁에 머무는 양들 곁에서 양들을 돌보는 존재가 있는데 뭐냐면 사꾼입니다. 사꾼.
삭구는 헬라어로 미스도토스라고 하는데 고용되어지다.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뜻이지. 노동자. 삭군 자체가 나쁜 말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녹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직역을 한다면. 그런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일을 하지만 마음을 담고 일을 하고 정성을 담고 일을 하고 그렇게 쏟으면서 사랑 쏟으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나 오늘 할 만큼 돈 받을 만큼만 딱 일하고 나는 그렇게만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직 돈만 목적으로 돈만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삭군이라는 것은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무언가 일을 하면은 당연히 그에 대한 응답으로 돈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잖아요.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성과 사랑과 섬김, 어떤 사명의식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돈만 목적인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삭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삭군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직위를 가집니다. 그렇죠? 양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위치, 양을 이끄는 위치 가운데 형식적으로 그 자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삭군은 목자이긴 하지만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들의 영혼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물질에 있습니다. 참된 목자는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양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으로 돌보고 지키고 아끼고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양처럼 자기 주관대로 자기 멋대로 나 딴 곳으로 갈래 그렇게 해서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그 양을 상처난 양을 그 양 찾아가지고 돌아오겠다고 고용된 노동자가 그 양 한 마리 힘들게 또 가지고 찾아오나 아니면은 그냥 양들 있는 거 오늘 로스가 났습니다 하고 하는 거나 월급 받는 건 차이가 없죠. 근데 그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양의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이리에게 잡아먹히면 어떠지? 이 밤 가운데 그 양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시고 돌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선하신 목자가 되십니다. 삭군은 단지 품삯을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양의 무리를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이 삭군은 양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에는 도망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 이기적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걸 벌어서 누구를 위해 쓰겠어요? 자기를 위해 쓰잖아요. 근데 내 몸을 해치면서까지 일을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리가 오면은 이 목자가 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이 이리를 쫓아내야 되는데 양들은 내팽겨치고 도망쳐 버린다라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어떨까요? 선한 목자는 위험이 있지만 이리와 싸울 때 늑대와 싸울 때 위험이 있지만 그렇지만 맞서 싸워서 양들을 지켜준다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목자가 낮에는 그냥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돌보다가 늑대 무리가 대여섯 마리 늑대는 무리를 지어다니니까요. 대여섯 마리가 와가지고 으르렁거리면 그 위기가 닥치면 도망쳐버리면 그건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는 어느 때든지 좋을 때든지 그렇지 않던지 즐겁대든지 슬플 때든지 병들어 아플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항상 그 곁에서 돌보는 것. 그게 바로 목자가 됩니다. 양을 칠 때 목축업자들이 목자를 고용해서 들녘 가운데서 양을 칠 때 유대 땅 가운데는 자주 이 늑대들이 출몰을 했다고 하고, 이 늑대들은 차라리 나아요. 정말 큰 위험이 뭐냐면 강도들입니다. 강도들. 이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떠도는 강도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강도들이 정말 양들을 잡으려고 다가오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지킵니다. 왜냐하냐면 인격적으로 양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양떼를 지켜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양들을 살리신 거죠. 그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스스로 감수하시며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이 죽음을 그냥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죽음을 당하신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또 대제사장의 농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스스로 내가 그것을 당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양들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양의 문이 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또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시편에서 79편에서 고백하고 있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기서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목자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길 가운데 그 길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고 따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믿어야 돼. 어린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 강박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야. 나는 사람이야. 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다스리시거나 또는 어떤 요구하시거나 강박하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의 삶을 희생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계신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아주 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니까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하나님 따를 수밖에 없어. 좋든 나쁘든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주저앉고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양이 다쳤을 때 양떼에게 목자가 찾아와서 약을 발라주고 또 양이 길을 잃어서 방황할 때에 직접 찾아가서 그 양을 되돌아 안고 이제 오지 않습니까? 그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양을 이렇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다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상처난 양을 걷기 힘들기 때문에 걷기 힘든 양을 걷게 할 수 없으니까 목자의 그 무등을 태우고 이렇게 양 다리를 잡고 꼭 잡고 꼼짝 못하게 도망치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 우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양이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목자가 그 곁에 서서 쓰다듬으면서 위로해 주는 것처럼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외로울 때, 때로는 우리가 방황할 때에 그와 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합시다.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순절 네 번째 주간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다. 좋은 분이시다.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양의 문이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다. 늘 생각하며 힘을 얻고 소망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고요.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3절과 4절 찬송 부르면서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항상 우리들을 좋으신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꼴로 먹여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과 사랑, 소망을 담아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예물을 축복하시사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꼴들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죽음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기업 가운데 한량없으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천국 목장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목자장 되시는 천국 나라의 목장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머리 숙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